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구약성경 1329, 1330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을 때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런데 한 5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과 제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열정이 서서히 식어져 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런 모습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헌금을 들으면서도 그 핵심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중식, 강단, 꽃봉헌을 20년 넘게 해왔고 무료 급식 시작한 이래 무료 급식 섬기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처음 이 일을 의논할 때 이제 장로님 중에 걱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비도 많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매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무료로 하면 재정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없으면 재정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요? 고인 되신 장로님이 물으셨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면 충분히 됩니다.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의논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셨고 결혼기념일, 생일, 직장에서의 승진, 합격,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장례를 마치고 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을 겪어도 이 섬김에 꾸준히 동참하신 일, 이번 기회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섬김란에 여러 명목의 헌금을 드리는 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의 생각과 동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광고 목적이다, 자기가 경영하는 그 사업체 광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마음에는 걸립니다. 목적헌금 자체는 선한 일에 쓰이기에 귀하다 할 수가 있지만
신앙 고백이 빠진 헌금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던 방황의 역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호소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에도 오늘 3장 7절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축복이 과거처럼 그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란 유다 백성의 질문은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전체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고려하면 냉소적인 반응이 아닐까,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평소에 사용하던 방식과 달리 구체적인 해설을 덧붙이지 않는데, 그것은 말라기서 전체가 실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법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체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8절로 12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불순종에 관한 일반적인 고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고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8절로 12절에서 우리는 말라기 성경에서 가장 친숙한 구절인, 유명한 구절인 11조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선지자의 발제 질문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리 아시죠? 서리 하는 거. 떼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먹는 장난, 이렇게 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요즘 서리하다 걸리면 처벌받습니다. 오래전엔 어느 정도 묵인되던, 그래서 거의 관습처럼 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서리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먹기 위해서 밭 이렇게 한쪽에다가 수박과 참외 몇 포기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언제 익나, 덩치는 커졌는데 두드려 보면 안 익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익을 때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싹 잘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낫으로 딱 자른 흔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서운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까지 받아온 많은 공세에 더해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도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1조는 10번째 부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제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11조가 토지 소산, 개인 재물 증가분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물은 거룩한 목적에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11조는 민수기 18장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도자가 이제 땅을 분배를 해줄 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을 향해서 레위 지파는 농사지을 땅 없으니 여러분이 성전을 위해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조상 때부터 현재까지 그분의 규례와 언약을 떠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인한 은혜와 감사는 잃어버리고 껍질만 남은 그런 종교적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역설적이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예배의 소중함,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그냥 조금만 열심 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알았는데, 코로나 3년 남짓 지나면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어머니 생신이 됐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매일 이렇게 끼니를 나누어서 어머니와 식사한 적이 있고, 명절 때도 다 모일 수가 없었고,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희미해졌고, 목숨처럼 여겼던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느슨해졌다, 손해를 봤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졌을까, 늘어났을까,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100년 전인 1924년에 이어서 다시 파리 올림픽이 개회됐습니다. 에릭 리들리라는 영국 선수가 저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에 열리는 자기의 주종목 100m를 포기하고 평일에 열린 400m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했습니다. 이 일은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는 올림픽 육상 영웅으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수용소에 갇혀서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을 마친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정밀한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수준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하는 일 문제가 없을까? 이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도 떳떳할 수가 있을까?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지갑이 열리지 않는 회심은 가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8절에서 이미 말했지만 11조와 헌물은 율법이 명령한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요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런데도 이런 축복과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두 길, 축복이냐 저주냐,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유다 백성들은 순종해서 복 받는 것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저주받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올바른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약탈하는,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핍절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거나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 이미 1장 13절 14절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사는 대충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힘써서 가르치기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약탈하는 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국가에 이제 좀 비유를 한다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프리 라이더, 무임 승객, 불로 소독자가 많아질 때 이제 도덕적인 해이는 물론이고 결국 나라가 서서히 망해갈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한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힘쓸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이 선지자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백성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성실한 11조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가 사라지자 저주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감사에 따른 헌신의 크기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와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그분이 토지의 소산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간단 명료한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2절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순종, 축복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기억을 하시죠?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순종했을 때 복 주시겠다는 그야말로 온갖 좋은 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말라기 시대의 선민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 후반부에 있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기록된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아무도 없는데 등골이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경고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는 것이 무서울 정도의 그 말씀, 그 저주를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언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어떤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11조와 예물을 무시했습니다. 여기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씀은 나를 속였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행동이 그분의 소유를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셨고 9절에 보면 그들 모두를 심판과 저주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11조를 여호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그분의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는 느헤미야 13장 12절에서 곡간이라고 번역한 바가 있어서 아마도 11조를 쌓아두던 성전의 제사장들의 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의 집의 양식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제공하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 개혁 이전에는 이 11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성전에서 수종들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직분을 버리고 성전을 떠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11조를 바치는 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시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명령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는 것은 자주 나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은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온갖 인생 풍파를 겪은 노년의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를 드렸고, 잠언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고, 아하스는 이사야 7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사사 기도원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을 보면 기도원은 양털을 통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줍니다. 양털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기도원은 사사로서 감당해야 할 자기의 소명을 더욱 굳건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되기를 한사코 고사하는 모세가 당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지만 그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손도 모세의 손이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나일 강물도 여호와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징을 주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대결 장면입니다. 아합왕은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었지만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아합왕과 그 집안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임을 선포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역사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척결했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살펴봤지만 모두 보기 드문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말씀은 회의와 무관심 시대의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려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해 보려는 요구를 통해서 11조 의무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하늘 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된 하나님의 축복 통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요구가 없어질 때까지 부어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온전한 11조 의무이행이 풍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의 의미는 확실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백성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는커녕 11조를 전혀 드리지 않거나 1장 8절에 나온 대로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도둑질한 죄, 속인 죄를 백성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농작물의 작황이 곧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여부를 잴 수 있는 척도였습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보장을 언급하심으로써 11조 의무 이행이 백성들 소산의 풍성함이라는 하나님의 복으로 보상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과 스가랴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런 풍성함은 백성의 11조와 연관되고 풍족한 11조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보던 성경이 황충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는 성경은 메뚜기라고 되어 있는데 먹어치우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벌레, 메뚜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모든 파괴 세력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온전히 드리지 못했더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 막아주시겠다고 없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아름다워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62장 4절의 헵시바라는 말에 근거한 것인데 소원한 대로 되다 기쁨이 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에서 그들의 땅이 소원했던 대로 풍성한 소산을 내므로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 관습적인 종교생활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영위하던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걸로 족합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자족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풍요를 줘도 그게 충분히 받았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영적인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11조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11조라는 용어보다 11조 내면 복 받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뭡니까?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만큼의 여러분 11조입니까? 그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립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시장에다 내다 팔면 정상 가격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아까우니까 어떻게든지 적게 드리는, 형식은 그런대로 11조인데 그런대로 감사헌금인데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실천에 앞장서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셔야 되고,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결단이 있으시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감사의 표현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는 경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주께 돌아오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 돌아와 바르게 헌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헌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